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메아리만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우리 목소리가 작아서도 아닙니다. 이사야 59장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원을 빌거나 선물을 받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의 마음을 정렬시키는 그 신비로운 통로인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죄들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참 직설적인 말씀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는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숨기면 막히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길이 열립니다. 잠언 28장 13절이 약속하잖아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마찬가지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깨어진 관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죠.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미움과 오해, 용서하지 못한 상처들.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가정에서의 무례함과 거칠음이 기도를 가로막는다고 말씀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영성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세 번째는 동기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은 것을 구하는 것 같은데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영광을 위한 것이거나 남과 비교해서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이거나 은밀한 욕망을 채우려는 것일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은 더 명확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의 뜻대로가 우리 기도의 중심에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핵심은 거함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요. 말씀 없는 열정적인 기도는 그냥 소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우리 감정만으로 부르짖는 것은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를 위함이라 그 종말을 향하여 증언하며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등하리라. 때로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려는 사랑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섯 번째는 영적인 방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경고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적은 우리의 기도를 흐트리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둠의 전술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순종의 지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작은 한 걸음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다음 지시는 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이 분명히 말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시편 119편 105절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그 길은 우리가 실제로 걸어가야 밝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해보면 몇 가지 핵심 통찰이 나옵니다. 첫 번째 통찰은 기도는 정렬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삶과 간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통찰은 기도는 노출이라는 것입니다. 숨김은 막힘을 만들고 고백은 길을 여는 열쇠예요. 오늘 우리의 죄를, 깨어진 관계를, 지출과 시간 사용의 타협들을 구체적인 이름으로 불러보세요. 세 번째 통찰은 기도는 평강의 심판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조급함, 혼란, 두려움은 경고 신호고 담대함, 질서, 평강은 초대장의 징조입니다. 네 번째 통찰은 기도는 전신을 동원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으로, 화해는 발로, 절제는 손으로, 인내는 시간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처럼 성령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도우시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숨겨둔 죄를 고백하세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며 고백하는 거예요. 둘째, 마음에 걸리는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서 화해를 시작하세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기도의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을 큰 소리로 낭독해 보세요. 우리의 귀를 다시 왕의 음성에 길들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넷째, 기도문에서 내 영광이라는 표현들을 찾아서 주의 뜻으로 바꿔보세요. 동기를 정결하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다섯째, 주님이 이미 보여주신 작은 순종 하나를 완료하세요. 환불해야 할 것, 반납해야 할 것, 삭제해야 할 것, 중단해야 할 것, 시작해야 할 것. 무엇이든 지금 행동으로 옮기세요.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에게 내일 이것에 대해서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세요. 우리에게는 책임감 있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 모든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약속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시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징계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 보라는 사랑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숨김을 끊고 화해를 시작하고 동기를 정결하게 하고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영적 전쟁을 자각하고 지금 즉시 순종하세요. 그러면 닫혀있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응답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응답은 바로 우리의 무릎과 입술과 발걸음 사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